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죠. 온 가족이 또한 친지들이 함께 모이는 명절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소규모로 또 안전하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함께 모은 수재 지원 헌금은 전국 재구호협회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소중한 헌금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이미숙 집사님이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십니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며 치료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우시어 믿음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복음이 말과 선한 행실로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사람마다 참된 용서와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과 헌신을 더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소서.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눈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죠.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서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그 고백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고백이 후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벨사살은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언급됩니다. 그러나 실제 바벨론 역사책을 보면 벨사살 왕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바벨론은 심각한 왕위 계승 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6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인 나보니두스가 왕위를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테이마로 거처를 옮긴 후에는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섭정을 맡기게 되는 거죠. 공식 임금은 나보니두스지만 그러나 벨사살이 통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되는 거죠. 본문에는 히브리어로 아버지, 아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실제 이 아브는 아버지의 아버지 또한 그 위에 조상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아들을 말하는 벤이란 단어도 아들의 아들 또한 후손까지도 의미하죠. 그래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왕족들과 귀족들과 함께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죠. 촛대 맞은편 왕궁 벽에 의문의 글씨가 쓰여집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처럼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술사와 또한 술객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니엘이 불려 나왔는데 이번에도 다니엘은 이 글씨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벨사살 왕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장부터 5장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모두 합치면 하나님은 4번의 계시를 바벨론 왕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4번째 계시,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 뜻이 전혀 새로운, 처음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4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와 마찬가지로 벨사살이 그 벽에 쓰인 글씨를 봤을 때 두려워하며 떨며 그것을 알고자 했지만 알아낼 길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4장 마지막 부분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벨사살에게는 전혀 전달되지도 못했고 또한 왕의 신앙이 전혀 대물림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부분을 책망하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도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신상들을 찬양하고 오히려 왕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저에게는 거룩한 신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의 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참신으로 또한 하나님을 능력과 거룩한 신으로 인정은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은 느부갓네살로부터 벨사살에게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거의 모든 신앙이 대물림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들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또한 야곱의 12아들과 각 지파와 백성들에게로 이렇게 신앙이 가정 안에서 계속 대물림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 신앙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요약해 놓은 구약의 신앙을 가정과 회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의 참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신 주님의 말씀은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로 전파되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가정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그 신앙이 전달되는 것을, 전해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물림되어 내려오죠. 그런데 요즘 이 신앙의 대물림이 점점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벨사살의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는 교회도 없고 회당도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왕궁 안에서는 벨사살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소개할 만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그는 바벨론 왕으로 성장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백성의 신으로 군림해야 되고 또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최고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해야 하는 이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는 가장 좋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의 상황이 이 바벨론의 모습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잘 채워지고 또한 만족할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은 애들을 꼭 상전처럼 섬긴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중심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때로는 자기 중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삶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최고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 이것이 우리의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착각이나 기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대도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니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여겨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지 않을까? 마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또한 이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생활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의 권세와 또한 권위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고 또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종의 자세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과 헌신과 순종의 자세를 외면하고 오직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만으로는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섬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대물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스스로 사용되기 위하여 섬기는 모습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계명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지런히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는 손목과 미간에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성경을 기록해 놓으라고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또한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바벨론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이야기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려치면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또한 제대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당당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되물림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때에는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은혜와 능력의 경험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범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경험되어야지만 우리 신앙의 바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물림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이것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 가운데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그 권세를 임의로 옮기실 수 있으며 또한 마음이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십니다. 그래서 벨사살에게 그가 아무리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또한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그분이 내 중심에 또한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 우리의 삶의 기준 또한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왕실 벽에 쓰여진 그 글을 읽었을 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세어보고 왕을 저울에도 달아보았지만 부족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나 희생제물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왕이 무슨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또한 그들을 지켜보시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얼마나 무겁게 여겼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일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벨사살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시대를 세어보았을 때, 그리고 너의 무게를 재어보았을 때 부족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고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겠다는 말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고 무겁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도 무겁게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충분히 많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기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 무게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장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처럼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또한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지, 또한 그분의 말씀과 뜻이 내 삶에 있어서, 내 목표와 목적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한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바른 신앙을 위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가정에서 훈련하고 생활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는 부모님이 모델이 되고 또한 부모님이 스승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의 목회자나 중직자의 자녀들이 먼저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생활 속에서 또한 삶 가운데 삶의 구체적인 신앙의 스승이 되지는 못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또한 젊은이들이 지식과 또한 원리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이제는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주변 어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믿는 부모들에게 가장 실망하는 모습이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거나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죠. 말씀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는 감추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이 상황을 자녀들에게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부모님도 그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감춰지고 숨겨졌을 때 자녀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교회와 믿는 부모를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지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설명하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고백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는 순종하고 싶고 또한 실천하고 싶지만,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약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판단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녀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100%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가 작은 실수, 작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또한 자녀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다, 다 그렇게 사는 거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나눠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함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세어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과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 중심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며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볍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또한 온 세상의 왕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생활 속에 또한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또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젊은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배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가볍고 부족한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이민숙 집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과정을 힘있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기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며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 마음에 무겁게 두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